배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있는 내용을 한 절만 더 보고 우리 계속 잠언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을 오늘 이제 말씀 표시를 하시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13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가운데에서 여러분 내가 견디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것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세요. 오래 참는 거 쉽지 않죠?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 온유하는 것 4절에. 자, 그리고 시기하지 않는 것, 특별히 시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약하신 분들 계시죠? 예,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은 것. 저는 어릴 때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자랑이 심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좀 떨어지면은 자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허언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지 않고 좀 부풀리는 거.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주위에는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 자랑하는 것도 이게 참지 못하시는 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보면 교만하지 아니한 것, 교만하지 아니한 것,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좀 다 어려운 것들 아니겠습니까?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 여러분 giver, taker, matcher 이 설교를 한 3주 전인가 했었는데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건 giver의 삶입니다. 성내지 아니한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 것.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오래 전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요 입술로 죄도 못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못 짓고 죄 지으면 안 되니까 저는 그나마 생각으로 죄를 짓는데요. 저 사람 때려주고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때리지도 못하고 욕해주고 싶은데 욕도 못하니까 생각으로만 욕하고 생각으로 막 때려준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사랑이랍니다. 사랑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랍니다. 그럴 가능성이 너무 있는데 그 본심과 본능을 제어하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참고 모든 것을 믿고.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믿습니까? 어차피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줍니까? 예,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아주는 거죠. 아, 그러니. 그렇지만 끝까지 믿어주는 거.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삭개오 용서하실 때, 그리고 몸 파는 여인 잡혀왔을 때 그 여인을 용서하실 때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믿어주는 겁니다. 베드로도 믿어주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믿어주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제가 읽은 이유는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에로스의 사랑도 이게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조건. 그러니까 나에게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당신은 내가 뭐가 좋아서 결혼했어? 라고 말한다면은 물론 충분히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말하는 순간 그 조건에 딱 걸리는 겁니다.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 간에 이제 살아가면서 에로스의 사랑을 넘어서 이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겠죠.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 이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의 생활의 습관 가운데서 본능들을 억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절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참는 게 쉽습니까? 참지 않는 게 쉽습니까? 참지 않는 게 쉽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원래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온유한 게 쉽습니까? 온유하지 않은 게 쉽습니까? 온유하지 않은 게 쉽죠. 시기하지 않는 게 쉽습니까? 시기하는 게 쉽습니까? 시기하는 게 쉽죠. 자랑하지 아니하는 게 쉽습니까? 자랑하는 게 쉽습니까? 예. 교만하지 않는 것이 쉽나요? 교만한 게 쉽나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쉽나요?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쉽나요? 성내지 아니하는 게 쉽나요? 성내는 게 쉽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 모든 것들이 내가 쉽지 않은 것들만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버려야 할 것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들을 계속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왜 쉽지가 않냐면 우리의 삶 속에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 자체는 나에게 좋은 것을 자꾸 선택하게 되어 있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닌 것들은, 상대방에게 좋은 것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본성, 본심, 본능을 제어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법을 자꾸 가르쳐 주세요. 쉽게 살아가는 법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피나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하나하나씩 우리의 본성 가운데 약한 부분을 제어해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심어 주시는 거고 우리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잠언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아까 우리 14장 읽었죠? 14장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17절이죠. 자, 여러분 그 1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노하기를 속히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한다는 거, 분노한다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서 14장 2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쉬운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쉬운 것은 본능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쉬운 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자기의 본성을 컨트롤할 수 없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는 거다. 미련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제어하는 자가 지혜롭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거는 너무나도 쉽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이 평온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본성을 다스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쓰는 말씀입니다. 평온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우리 아까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에 대한 것도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시기가 뼈를 썩게 한대요. 시기하는 거, 막 배 아픈 거 있잖아요. 그것을 평온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가능한가? 주님은 지금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본능을 제어하는 거,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 쉽지 않은 것이 지혜로운 거다. 쉽게 가는 것이고 내 본성에 따르는 것은 그것은 미련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자,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누가 내가 주님 줄일 때에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아, 그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있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 여러분,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학대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힘 있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 이거 연약한 자를 막 누르려고 하는 것,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약하고 뭐 좀 부족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인간의 본능입니다.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하면은 그게 너무나도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인간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곧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그를 지으신 자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려면은 우리의 본능을 이기는 의지적인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쉬운 본능적인 것들을 이겨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공경하려고 하는 마음과 내 이웃을 멸시하는 마음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멸시하는 순간
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의인은 죽을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은요, 순교 당하신 분이 제일 높임 받습니다. 순교 당하신 분이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목 베어 죽임을 당한 자, 가장 높임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내 본심 본능에 충실한 자들은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지혜가 있고 그리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특히 말씀들을 보면은 뭐 소설책처럼 그냥 말 술술술술술술 좀 이렇게 그냥 읽어 내려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결단의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본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 그걸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우리가 정교하게 읽어야 됩니다. 정교하게. 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에 오늘 14장 다 읽었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14절에서 32절을 해결했구나, 내가. 다음에 내가 17절을 해결했구나. 한 구절 한 구절, 그 구절을 가지고 깊은 묵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본성과 본능을 이기는 결단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자면, 쉽게 신앙생활하지 말자. 쉽게 생활하는 순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신방 가서 여쭤봤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요, 요즘에 기도 제목이 없어요.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온통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것만 해도 이 말씀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훈련되어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지혜로움의 세계로 함께 우리의 본성과 본능과 본심을 누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어려운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